오늘 우리 재림론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7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7년 대환란의 내용. 다시 한번 7년 대환란의 내용.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하는데 전 3년 반은 빼고 후 3년 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을 같이 읽어봅시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의 휴거 후 세상에 유대민족과 불신자들이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연합합니다. 전 3년 반은 세계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마침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세계 통일국가를 세웁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자 정권을 잡은 적그리스도는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 합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유대민족이 적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대적자를 세상의 그리스도인 줄 착각해갖고 손을 잡고 그리고 세계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성경의 표현은 2만만이라는 병력이 동원되어지는 전쟁입니다. 2억이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그게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좀 넘게 전쟁을 했고 그동안 양쪽에서 죽은 숫자가 약 1,0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1,000만 명이. 그런데 같은 기간인 이 전 3년 반에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죽은 숫자가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0억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핵전장이 아니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끝나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민족과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일국가를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나누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이용해서 세계 통일국가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를 10개의 국가로다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10뿔이라고 합니다만 그 10뿔의 나라를 임금을 자기가 아주 신임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한다고 맹세합니다. 그 10왕들을 동원해갖고 유대민족을 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꼼짝도 할 수가 없는 망하게 되어지는 지경이 곧 후 3년 반의 시작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계시록 17장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이 이룬 세계 통일국가의 정체성. 정체성은 뭐냐? 가로치고 1번 음녀의 실체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 음녀라는 것은 이름이 좋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불렀고 또 이 음녀는 이 세계 통일국가를 이룬 그 국가의 정체성을 음녀라고 부르고 유대민족을 음녀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어디 17장 1절 한번 15절을 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이제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음녀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고
세계 통일 국가가 세워진 그 정권을 음료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이건 전 세계를 뜻합니다. 모든 세계를 깔고 앉는 음료다, 이렇게 정권을 쥐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세운 국가를 말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또 또 천사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물이 뭐냐 하면 열국과 백성과 모든 세계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운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2번, 이 나라는 죄악에 취합니다. 취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술에 취하듯이 죄악에 취한 그런 모습들이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미 전 3년 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죽였어요. 후 3년 반에서는 순교자가 별로 안 나옵니다. 후 3년 반은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서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큰 2번, 사도 요한이 놀란 비밀의 내용.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계시잖아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계시란 단어는 감추인 것을 마침내 드러내서 다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옛날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걸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네가 보는 이 환상의 내용은 네 민족에 관한 것이다. 처음에 다니엘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게 바빌론 사람들을 말하는가? 그랬다가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언제냐?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이니까 끝날이란 말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은 주님의 재림이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네 민족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입도 뻥끗 안 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너 이것을 아주 잘 싸서 딱 꽁꽁 묶어서 봉인해가지고 그래서 잘 간직하라. 아무도 이건 볼 수가 없느니라. 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다니엘이 본 내용을 마침내 그 예언서가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되어진 두루마리가 손에 있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 내용을 계시받고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이것을 받아서 열 사람이 없어서 통곡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거기 읽을 때 남자가 뭐 이렇게 울고 그러냐 그랬는데 통곡할 만해요. 왜냐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처음 그 봉인된 계시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으니까 걔 울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말라고. 이것을 열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이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처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갖고 펼친다. 그게 계시다. 열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성령이 저자인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성령이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1장 1절 초두에 뭐라고 하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비로소 이 계시를 열었더니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그리고 뭐 네 생물이 막 찬양을 떠나가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빵빠레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는 중에 깜짝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쩔쩔매는 부분이 이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뭘까요? 7머리, 10뿔, 8번째 왕,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게 뭔지를 막 헷갈려 갖고 힘들어 하는데 바로 그것을 1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가르치기 1번은 짐승의 7머리. 계시록 17장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이 7머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을 7나라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네들이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바빌론과 애굽과 아수르 이런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지나간 나라는 5이라고 그랬어요. 머리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잠깐 동안 나타나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5 나라는 뭐예요? 전에 있던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나라들이 당시 중동을 주름잡던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주로 어렵게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 지금 있는 나라 로마. 예, 사도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유배당했어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배당한 거예요.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장차 있을 나라 7년 대환란 때 연합정권. 바로 장차 있을 나라는 이제 7년 대환란 때 유대 민족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우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마지막 있는 그 나라인데 잠깐 동안 있다 사라진다. 3년 반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기 2번 8번째 왕. 8번째 왕은 나도 힘들어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8번째 왕이 누군가 한번 설명을 봅시다. 7나라에 언제나 존재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11절을 읽어보면 아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왕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어지면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8번째 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있었어요? 7나라 중에 언제나 있었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도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단도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적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왕은 언제나 있는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불. 이 열불은 설명을 합시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10나라로 나누어 분할 통치할 때 왕. 세계가 통일돼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혼자서 세계를 다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열로 블락을 나누어서 충성할 사람들을 전부 세워서 10나라를 만들어줬다. 이게 열불인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열불, 이 열불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까 이미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온갖 것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하는 그 열왕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마치 공무원처럼 하고 있는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큰 3번.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의 결별과 핍박. 통일국가를 이루자마자 열왕을 세워놓고 적그리스도가 이젠 유대민족이 골치가 아픈 민족이, 이들이 굉장한 힘이 있어서 전쟁을 능하게 하고 통일시키는 데는 아주 유용했지만은 맨날 여호와나 찾고 또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가르치고 1번.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나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의 택한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는 분입니다. 이거는 전체를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별짓을 해도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지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는 끌어안고 함께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읽읍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과 성도들은 함께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 가르치고 2번. 음녀는 통일국가 정권입니다. 아까 읽은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를 뜻한다. 그 다음 3번. 열왕 열불과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나누어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권력을 얻을 때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다 배신자, 머리 뒤통수를 빵꿀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혼자 먹는 거지 나누어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기 열불과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음녀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유대민족이. 이제 큰 4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재미있게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한 게 사도행전 2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요절이 뭔지 아세요?
숫자가 그래서 그래. 2장 22절이에요. 222. 사도행전 2장 22절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가장 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귀신 추방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시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잖아. 17장에 17절이.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하는 내용은 17절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절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을까? 그 배경에는 시작.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7절은 17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다 이 말입니다. 뭐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유대민족이 어떻게 했고 이거 다 그게 그네들은 열심히 자기네 욕심과 꿈을 갖고 의지를 갖고 덤벼들어서 별짓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유대민족을 몽땅 죽여버릴 마음을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를 위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묘해서 당장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마음에 유대민족을 싹 아주 몰살시켜버려야지 이런 작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번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 연합되었던 정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의 정권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를 망하게 하고 유대민족에게 그 정권을 주시면 유대민족은 신나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권을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유대민족은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과정으로 몰아넣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인지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 17절 중반절 시작.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3번은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약속,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이루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지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응하시기까지가 언제인데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몰살당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을 몰살시키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네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군데 더 내가 여러분에게 참고 성경을 전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가 이제 핵심인데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악론이라고 그래갖고 의인은 없노니 하나도 없다. 이게 죄악론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바로 구원론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대속과 구속입니다. 대속은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담당이고 구속은 바로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이제 영생입니다. 이렇게 대속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다. 어떤 것도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구원론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 쭉 계속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섭리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말이죠.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아주 크게 실수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쳐다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미워도 하지만 아무튼 유대인을 이렇게 무시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유대인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유대인입니다. 다윗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유대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딴 건 다 관두고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교회 세우는 거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이 세운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디아스포라 민들레 꽃이처럼 날라서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유대민족과 약속하신 모든 걸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은 마침내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유대민족은요 민족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방인들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꺼번에 절대 아니에요. 유대민족은 꼭 한꺼번에입니다. 유대민족 한꺼번에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한꺼번에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한꺼번에 바빌론 포로 갔다가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아멘. 한꺼번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요 AD 7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멸당해서 예루살렘에 전멸당한 것이 AD 70년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곧 헌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네들은 나라가 없었지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뿐이지요. 그게 언제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1878년 만에
유대민족이 정식 유엔에 의해서 광복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저 여기 살면서 나라가 빼앗겼어도 많은 것들을 다 잃었다고 아우성 치는데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그네들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놀랍게 느낀 거는 히브리대에 가서 잠깐 공부할 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선 뭐 히브리어를 좀 열심히 공부한답시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원어로도 이제 공부하고 이럴 땐 이래 갖고 갔는데 간판도 하나도 못 읽었어요. 이게 차를 타고 가면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안내판이 있잖아요. 하나도 못 읽어. 왜? 모음이 없어. 모음이 없이 자음만 갖고 읽어, 그네들은. 그것도 1878년 동안 나라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음 없는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먹지 않고 썼다 이 말이에요. 내 그때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 틀림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방인이가 만들어준 모음 갖고 히브리어를 읽는 거야. 지금도 모음 없는 히브리어는 한 글자도 못 읽어. 그네들은 모음 없는 글자를 줄줄줄줄 외우고 다 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광복돼서 왔을 때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새순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이 다 되는 가운데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피리오드를 쾅 찍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서 100년이면 2048년이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48년 이후가 아니라 48년 앞에서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그렇지? 여러분은 절대 안 죽고 주님의 공중재림을 만나게 될 거야. 나도 옛날에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애들이 어렸을 때, 야,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하면 내가 아빠가 살아서 주님의 공중재림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때도 뭐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나는. 그런데 그 바로 맨 마지막 때 구원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남은 자, 레무난트. 이거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어떤 남은 자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하시겠다는 이 섭리론에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만 섭리론을 할애하고 있다. 9장, 10장, 11장 로마서입니다. 기독교 교리서의 구원 섭리론은 유대민족만을 위해서 썼다.
그 중에 마지막 1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너희가 잘난 척하지 마라. 뭘 아는 척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내용인데 그것은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의 수가 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가 바로 7년 대환, 그때는 휴거돼서 올라갔고 그리고 7년 대환을 통해서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신다. 그리하여 이방인과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4번은 여자 정권은 땅의 분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으로 왕국의 수도이며 최고 권력의 집합체로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적그리스도가 합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계 통일 국가를 세웠을 때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큰 성이라고 한 것은 다른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여자의 어미다, 바빌론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썼어요. 뭐랄까? 워싱턴은 미국을 상징하고 백악관은 미국 정권을 상징하잖아요. 꼭 그 집을 말하진 않잖아.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을, 그리고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권을 상징하듯이 여기 예루살렘의 큰 성은 연합 통일국가의 수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정권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은 난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걸 미리 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도 날짜를 정하거나 알아보고 갑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함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섭리로 마무리를 해 주실까를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